따라서 다른 땅에서 오늘 사도행전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땅을 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400년간 다른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종살이하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다른 땅에서라는 얘기를 그냥 6절 말씀에서 찾아가지고 제목으로 붙였어요. 그 다른 땅이 애굽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러면서 어제는 언약의 표시로 주었던 할례, 그러니까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그 후손들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 뜻에서 몸에다가 새겨줬는데 그래도 잊어버려요. 또 할례를 자랑합니다. 할례가 언약의 표시로 준 건데 그 할례했다고 하는 것을 막 자랑 삼고, 할례하면은 구원받고 할례 안 하면 구원 못 받아갔다는 말까지 갑니다. 뭐 완전히 뭐 그 할례의 본 뜻을 잘 모르고 어쨌든 할례를 이렇게 잘못 해석한 거죠. 그래서 바울 때는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할례자는 구원 받는다고 생각해요. 무할례자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막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례가 중요하다. 할례도 받지 못한 것들이, 그러면서 무할례자들을 이게 무시했던. 오늘은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셉 때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던 얘기입니다.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양식을 보내러 그 아들들을 내려보냈는데, 아들들을 내려보냈다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던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아버님을 이제 모시려고 애굽에 내려오세요. 야곱이 내려가기를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 뭐 아브라함 때 얘기, 이삭 때 얘기 뭐 이걸 모를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려갔다가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발생됐잖아요. 이삭 때는 하나님 또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굽은 내려갈 곳이 아니야. 요셉은 어떻게 내려갔는데 내려갈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래서 야곱이 내려가게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46장 27절, 출애굽기 1장 5절, 신명기 10장 22절에 보면은 야곱의 가족이 70명입니다. 70명. 근데 여기는 75명이라고 써놨네. 뭐야? 왜 성경이 틀려? 저도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기를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내려갔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근데 왜 누가는 이걸 75명이라고 썼지? 숫자가 왜 틀리지? 숫자가 틀린 게 뭐 성경에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도 보면 바울이 음행으로 죽은 사람들 2만 3천 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2만 3천 명이 아니에요. 2만 4천 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은 2만 4천 명으로 나와요. 근데 바울은 왜 2만 3천 명이라고 하지? 숫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 고린도전서에 음행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인데 23,000명이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는 아마도 바울이 이렇게 그 문서를 보고 이렇게 지금 글을 쓴 게 아니고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숫자가 틀렸을 거라고 보는데, 와, 이거 바울같이 머리도 좋고 똘똘하신 분이 뭐 그런 숫자를 틀리냐 그러는데, 틀릴 수 있죠. 저도 맨날 저는 제일 어려운 게 야곱과 에서야. 막 에서가 야곱 되고 야곱 에서 되고 막 설교하다 보면 왔다 갔다 성도들이 가만히 있어. 표정을 좀 틀렸다 그래야 되는데 설교 들어보면 어머 틀렸네. 막 에서를 야곱이라고 야곱을 에서라고 그러고 막 이제 하다 보면 설교도 그럴진데 이게 기억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나오는 음행으로 죽은 사람 23,000명이라는 숫자는 이건 바울이 기억에 의존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틀렸다고 그러게. 그러니까 민수기를 찾아보고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24,000명이 맞는 건데 23,000명이라고 썼고, 여기는 그러면 또 왜 그 예를 들면 70명인데 구약 성경에 분명히 70인의 야곱의 가족이 내려갔는데 그 70인에도 요셉과 두 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미 애굽에 내려가 있던 요셉 그리고 아들 둘까지 포함해서 70명이야. 실제로 내려간 숫자를 세보면 67명입니다. 야곱을 포함해서 67명. 야곱 빼면 66명. 그러니까 야곱을 포함해서 67명의 숫자가 나와요. 다 누구 집 누구 몇 명 누구 몇 명 명단이 쫙 나와.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명단이 나오기 때문에 숫자를 세보면 66명이라니까요. 67명. 그러니까 야곱을 포함하면 67명인데 3명은 어디 갔냐? 3명은 이미 애굽에 있으니까 이거 다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래서 요셉 그리고 두 아들 포함해서 70명.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애굽에 내려간 겁니다. 근데 왜 75명이야? 70인역을 아마 이 누가가 보고 누가복음을 정리한 거라고 하는데,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본에 보면, 사본에 보면 요셉의 증손자, 손자와 증손자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75명이 된다. 그래서 그 70인역에 보면 그 요셉의 손자 그리고 그 3명, 증손자 2명. 그러니까 요셉의 손자가 3이 더 있고 증손자가 2이 더 있어요. 5명이 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들 2만 나오지만 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손자 3. 그리고 증손자 2. 그래서 거기까지 합쳐서 75명이다. 이건 숫자가 틀린 게 아니고 사본을 참고했는데 아마 이 누가가 70인역의 사본을 참고해서 보면 75명이 나오는데 그렇게 숫자를 계산해서 이건 기억이 틀린 게 아닙니다. 아까는 바울은 기억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숫자가 틀린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손자 증손자를 빼고 70명 넣으면 75명. 그래서 지금 여기는 75명. 야곱이 이제 그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도 죽었는데 묻히긴 어디에 묻혔냐면 아브라함이 그 세겜 추장 하몰에게 샀던 그 아브라함의 무덤에 그 야곱도 거기에 묻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땅 준다 그러는데 땅을 이렇게 사이가 좋으니까 그냥 가지라고 그랬는데 내가 죽으면 묻힐 무덤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덤을 하나 이렇게 얻게 됐는데 돈 주고 샀어요, 아예. 왜냐하면 후대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러고 내 거라고 그럴까봐 아예 돈을 주고 샀어요. 땅을 돈을 주고 사서 무덤을 하나 샀는데 아브라함이 땅을 얻은 거는 무덤 하나. 거기에 야곱도 묻혔다. 그건 내용까지입니다. 근데 요셉이 여기 보면 시기를 받았다는데 왜 시기를 받았냐? 요셉은 꿈을 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셉의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내용을 이렇게 지금 기술하고 있는 건데 다 생략하고 오늘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근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뭐 꿈을 꿀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상상력으로 꾸는 꿈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그리고 자기가 상상력으로 꾸는 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꿈은 세상 사람들 다 꿔요. 세상 사람들 막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고 성공하고 뭐 다 꿈꾸며 살죠. 꿈 안 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셉은 그 야곱이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 야곱이라는 사람이 베델에서 꿈꾼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게도 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꿈을 꾸다가 꿈꾸는 사람이 됐습니다. 요셉이 뭐 꿈을 꾼 얘기 보면 별로 많이 꾸지도 않았어요. 꿈 얘기가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꿈쟁이 요셉이라고 하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내가 이게 상상으로 꾸는 꿈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꿈꾸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아멘도 안 하시네. 그렇게 꿈꾸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꿈을 꿀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 그 꿈을 꾸려면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요셉같이 주여 내게도 꿈을 주시오. 그래야 꿈이 오지. 그런 기도를 안 하니까 솔로몬이 왜 지혜를 얻었어요? 지혜를 달라니까. 요셉은 꿈을 달라니까. 아버지가 맨날 꿈 얘기해도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또 그냥 그 얘기 하신다. 아유 아주 내가 그냥 이틀이 멀다고 한 번씩 듣는 저 얘기 아유 막. 왜냐면 그 시대는 자식들을 모아놓고 아버지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는 시대니까 그게 전승시대라고 그래요. 전승시대. 책이 없어요. 책이 어디 있어요? 종이가 만들어진 거는 한참 뒤에 얘기인데 종이도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불러놓고 이삭은 갈수록 얘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 얘기만 하면 되는데 이삭 때는 아브라함 얘기 자기 얘기 야곱 때는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자기 얘기 이게 막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은 아버지 얘기만 들으면 됐지만 요셉은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그리고 야곱 얘기까지 들으면 언제 끝날지 몰라. 근데 그 말씀을 계속 들려줄 때 은혜 받은 사람이 요셉이다. 그래서 꿈을 갖고 있으면 여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꿈을 이렇게 심어준 사람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지? 우리는 하나님과 임마누엘 다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려고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 보고 그냥 냅두세요. 그냥 나 혼자 놔두세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그냥 냅두래요. 나 혼자 그냥 하나님 없이 나 살아볼게요.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봐요. 인생이 어떻게 가나. 하나님 없이 우리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풍랑 만나갖고 그때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소용없어요. 풍랑 만나기 전에 아무 일도 없을 때 주님과 늘 임마누엘 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야곱이 기쁜 소식을 들은 겁니다. 지금 양식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막 심하게 와가지고 양식이 없습니다. 응? 양식이. 근데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그러면서 그 애굽에 양식이 있다. 이 흉년이 애굽 땅에도 왔고 그 나일강이 막 흐르는 그 애굽에 무슨 흉년이 와. 근데 애굽에도 흉년이 막 극심한 흉년이 왔습니다. 주변의 국가 다 똑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 흉년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재앙입니다. 재앙이 온 겁니다. 재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애굽에는 양식이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 곡물 정책, 풍년 때에 곡식을 창고에다 막 착착 모아놔가지고 애굽에만 양식이 있는 겁니다. 양식을 구하려면 땅 다 갖다 팔아야지. 그러니까 뭐 전쟁할 것도 없어. 우리 땅 줄 테니까 양식 좀 주쇼.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땅을 요셉이 얻고 은금 패물도 소용없어. 먹는 것이 다 갖다 그냥 양식만 준다 그러면 뭐 은금 패물도 뭐 금덩어리 지금 뭐 양식 구해야지. 그러니까 애굽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곡식이 뭐 천정부지 뭐 부르는 게 값이야. 땅도 없고 은금. 근데 야곱이 그때 가나안 땅에 흉년에 들어 양식이 없는데 애굽에 양식이 있다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이 좀 이상해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곱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으면 굶어 죽었겠죠, 뭐 다. 근데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살았죠? 애굽에 양식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귀가 열린 거예요, 귀가. 예? 여기 야곱이 들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귀가, 야곱이 듣는 귀가 있었던, 듣는 귀가. 우리는 듣는 귀를 놓고도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이 얘기를, 이 창세기 나온 얘기입니다. 창세기 강의할 때. 똑같아요. 구약 성경 창세기도 야곱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얘기 들었다고 창세기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구약의 성경을 착 요약해서 왔는데 중요한 거를 가지고 온 거죠. 야곱이 들었다. 무슨 얘기 들었냐? 양식이 있다는 얘기를. 오늘에는 그래서 이 신약성에 보면 지혜가 있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도 하셔요.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그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양식을 꺼내가지고 필요한 때 나눠주는 겁니다. 필요한 때. 요셉이 양식을 나눠주듯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양식을 이렇게 착 나눠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양식이 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안 들려요. 안 들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안 들려.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양식이시고 우리는 그 말씀이 양식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땅에서 야곱이 이제 내려간 얘기예요.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이 사람들이 애굽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 야곱의 70일의 가족이 애굽에서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왜 다 죽었냐? 이제 그 하나님이 다른 땅에 내려가서 400년간 종살이하며 살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400년간
그 종살이 한다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400년이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번성시켜야 되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 그러셨어요. 근데 여기에도 사실은 조금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400년간 다른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400년간 괴롭히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앗수를 들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의 도구로 앗수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강대국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나라를 그냥 멸망시켜 버리기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해서 앗수를 들어가지고 멸망을 시켰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앗수르를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앗수를 들어서 심판했지만 그러나 그 심판의 도구로 썼던 그 앗수르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앗수르를 초강대국 앗수르를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그냥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또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또 하나님이 가만두실 리가 있겠어요. 메데 파세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룻밤 사이에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게 수산성이라고 인공섬을 만든 그 나라인데 그게 공략이 불가능해요. 바벨론 제국은 난공불락의 석 안에 건설된 도시이기 때문에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이 바벨론 제국이 그냥 하루 만에 잠자고 일어났더니 나라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는데 그냥 하나님이 지면에서 쓸어버리셨어요.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잠자고 일어났더니 바벨론은 없어지고 메대 파사가.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지만은 종 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서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야곱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요셉도 나중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다고 그래요. 그게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야곱도 가나안 땅에, 요셉도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은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일단 이 스데반이 꿈쟁이 요셉 얘기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애굽에 내려갔다가 우리가 나오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내내 앞에 있는 말씀하고 다 연동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율법으로 구원받았냐? 율법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철저하게 복음으로 무장해서 복음 안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주 반증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있어야 복음의 설교를 하지,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설교를 해도 복음적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율법적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있어야 복음으로 사는 거지, 복음이 없으면 복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으로 사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나? 율법으로 살고 있나? 늘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나의 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뭔 내놓을 게 있어요. 근데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세 가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자기 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인 됐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그럼 뭐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자기 의로. 자기 그러니까 자랑이 또 내가 지켰으니까. 자기 공로.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를 인정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자기 의, 자기 자랑, 자기 공로에 빠져 살았던 사람들이 율법주의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율법주의자인가 복음주의자인가. 율법주의자는요 정죄하는 걸 좋아해요. 복음주의자는 용서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정죄하는 거가 내 삶에 이게 묻어나오고 있다 그러면 복음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 근데 율법으로 사는 사람, 저는 죽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율법으로 살고 있으면서 복음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은혜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은혜로 살아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나의 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날마다 복음으로 우리가 완전 보장하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율법주의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율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